이것이 바로 레비나스와 다른 현대 사상가들이 반대하는 상대적 타자성의 개념이다.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에서 그러한 개념을 분명하게 거부했다. 타자는 의식 또는 주체성이라는 에고의 지평과의 관계 아래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표현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전외에서 이방인은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상대적 타자성 대 절대적 타자성. 난 이러한 문제틀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해겔과 근대 의식 철학에 이르는 자아 타자 문제의 형이상학적 패러다임을 특징 지운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 이질성을 주장하는 레비나스와 다른 사상가들이 절대적 타자성을 지지하면서 상대적 타자성을 거부한 것은 언어와 사유의 결정적 결별을 말한다. 최후의 순간 레비나스는 데리다가 존재와 로고스 너머의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러한 추론에 따라 무한의 긍정적 충만함은 오로지 부정의 용어로 스스로를 저버림으로써만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이 복잡한 쟁점에 있어서 종종 애매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데리다는 엘레아 이방인의 편을 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특히 현상의 존재론적 질서를 무한한 타자로부터 절대적으로 분리하려고 드는, 다시 말해 존재와 존재 너머의 존재를 결합하기를 거부하는 레비나스를 비판할 때 분명해진다. 절대적 이질성에 대한 레비나스의 관념은 그 스스로 초월하려고 하는 말하기와 현상의 현상학을 전제한다. 그러나 공정하게 말하자면 레비나스는 이런 점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는 데리다 역시 그 자신의 타자 개념에서 비슷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데리다를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3장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레비나스가 존재와 비존재의 결합을 지지한 플라톤의 엘레아 이방인과 토라의 윤리적 이방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대립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편 119장에서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는 타자가 바로 그 윤리적 이방인이다. 나의 대답은 두 명의 이방인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동맹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나는 타자성의 존재론적 범주와 윤리적 범주 사이에 꼬불꼬불한 길을 균형 있게 밟아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타자성의 존재론적 범주와 윤리적 범주. 나는 엘레아 이방인과 성서적 이방인의 회합을 재추진해 볼 것이며 엘레아 이방인과 성서적 그것을 위해 형이상학적 융합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자와 타자의 다양한 교차점들을 엄밀하게 시험해 나갈 것이다. 동일자와 타자. 나는 새로운 이종성과 오랜 존재론 사이의 균열을 가로지르기 위해 사변적인 고가도로가 아니라 실험적인 인도교와 줄사다리를 제안할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판별의 해석학이다. 난 이것을 낭만적 해석학 및 근본적 해석학과 구분한다. 낭만적 해석학은 슐라이에르마호 딜타이
가다모의 해석학적 관점을 말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철학적 해석의 목적은 한 주체의 의식을 다른 주체의 의식과 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전유라고 부른다. 독일어로는 땡땡이라고 하며 와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이다. 슐라이에른 마오는 고린도전서에 원본 메시지를 신학적으로 재전유하는 방식으로 소외된 의식의 복귀를 탐색한다. 딜타이는 비록 자연과학의 객관성과 해석학적 이해가 적절하게 적용되는 인간과학의 객관성을 날카롭게 구분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관한 일종의 객관적 지식에 다다르는데 필요한 역사적 결단의 견지에서 그것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가다모는 지평융합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이해와 우리 자신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관념을 추구한다. 이런 세 가지 시도 모두 해석학적 이해의 목적은 과거의 것을 현재 우리의 이해의 양태들과 동시대적인 것으로 재현함으로써 어떤 잃어버린 원본적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야, 달려. 이와 대조적으로 데리다, 브랑코, 료타르의 해체주의적 전환은 고무된 카푸토의 근본적 해석학을 전유의 모델을 거부하며 이질성의 무매개적이고 궁극적인 숭고의 본성을 주장한다. 숭고. 정신의 교리를 무시하면서 이 타협적인 입장은 환원 불가능한 차이와 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카푸토는 레비나스와 데리다의 과장된 가정을 촉진시킨다. 이것은 비가시적 무한성이 갑작스레 엄습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 입안에 있는 음식마저도 요구하는 비현상학적 모델로 정의되며 친구와 정치학을 위해 언제나 평등주의의 용어로 이해되어 온 친구와 정치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본적 해석학은 자아와 타자의 환원 불가능한 비대칭을 이끌어낸다. 자아와 타자의 환원 불가능한 비대칭. 그것은 친밀성, 비교, 합이라는 그리스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패러다임을 따라 인간의 우정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한다. 인간의 우정은 오히려 무한한 이질성의 견지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빨리 364렘 물어야 되나. 친구는 더 이상 동일자의 타자로 여겨지지 않는다. 동일자의 타자. 친구는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의 한마음이나 후설의 짝짓기와 교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유사한 정신이나 영혼을 가진 이가 아닌 것이다. 과장된 가정은 유사한 것들의 공동체에 저항한다. 과장된 가정. 그것은 평등의 덕을 경멸한다. 친구는 언제나 나의 동료 이상이며 이는 곧 우정은 선물 교환이 배제된 선물 증정의 무한한 불균형에서 포착되며 나타남 없이 나타나는 타자. 구조적 우월성과 비가시적 절박함의 공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데리다가 주장하듯 한 사람과 또 다른 이와의 우정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나 정의처럼 언제나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정.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우정은 평등하고 자율적인 자아의 양식이 아니라 타율성의 광기와 난센스에 의해 알려질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가 제안하는 판별의 해석학은 이러한 낭만주의적이고 근본적인 해석학들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을 다룬다. 판별의 해석학. 그리고 이 중도는 그 둘보다 더 근본적이고 도전적이다. 비공동체의 종말론적 균열과 융합된 지평의 동질적 공동체를 모두 피신하면서 나는 서로 명백히 다른 것이긴 하나 비교 불가능하지는 않은 자아들 사이에 소통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판별의 해석학적 접근은 우정이 차이를 환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차이를 환대, 우정이란 차이를 환대. 그것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대화의 실천을 옹호한다. 그러나 동시에 동일자의 로고스가 지배하는 자아론의 환원주의적 변증법에 굴복하길 거부한다. 일자의 로고스와 타자의 안티로고스 사이에 또 다른 것으로서의 자기 자신, 간 로고스가 위치한다.
판별의 해석학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가 광기나 신비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방인과 신 그리고 괴물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구 문화 안에서 우리는 공포심 때문에 너무 자주 타자를 악마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타자란 누구인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사실 그러한 마음씀을 독려한 것이 철학의 주요 임무 아닌가. 우리는 아마도 어둠의 공포를 한결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둠이 우리 자신의 죽음이 보여주는 이질성의 가면이자 미지의 것이며 여전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의 도래를 가로막는 장마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사랑은 공포를 떨쳐버린다. 동서양의 수많은 지혜의 전승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그 정서는 이 티베트의 시에서도 엿보인다. 마음씀이 온 사방에 이 마음의 코끼리를 묶어둘 수 있다면 모든 공포는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올 텐데 모든 적들, 모든 호랑이, 사자, 곰, 뱀, 코끼리, 지옥의 문지기, 악마와 공포스러운 것들까지 네 마음의 배려가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 마음의 평온함이 모든 것을 펴놓게 하네. 네 마음의 공포와 슬픔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라네. 내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판별의 해석학의 마지막 이점은 다른 학문 영역에 대한 개방성이다. 따라서 철학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고수하는 동시에 우리의 대화는 엄격한 학문 분과들을 가로지르며 지성적 지평들을 교차시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루디거 부브너가 제안하는 해석학의 일반적 정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해석학은 점점 더 다양한 종류의 철학적 토론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해석학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지는 문제들의 연결 지점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학과, 사회학, 역사와 문학, 연구, 신학과 법리학 그리고 미학, 과학의 일반론에서 해석학적 관점들은 성공적으로 그 연결 지점들을 배태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보편성에 대한 전통 철학적 요구는 다른 이름 아래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난 보편성이라는 용어 앞에 한정사 의사를 놓아둠으로써 그 요구를 하나의 가정이라기보다 하나의 내기로 보유하고자 한다. 그 요구를 하나의 가정이라기보다 하나의 내기로 보유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석학의 학문 분야들을 가로질러 수평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그것은 또한 시간의 지평을 가로질러 역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싶다. 우리의 타자들을 보다 열정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써 주어야 한다는 미래의 희망이 주는 도움을 받아 우리 과거의 기억들과 신화들을 재해석하면서 말이다. 이 책은 한계에서의 철학의 역할을 탐색하는
철학적 상부작의 세 번째 책이다. 다른 두 권의 책은 서사에 대하여와 아마도 존재하는 신이다. 이 책들은 각각 서사적 상상의 수수께끼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 이름 붙이는 일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 책인 이 책 이방인 신 괴물. 타자성 개념에 대한 도전적 성찰은 타자성의 오디세이를 관통하는 자아성의 해석학적 회귀를 통해 인간 이질화의 다양한 경험들을 천착할 것이다. 여행을 하면서 아마도 우리가 마련한 지도의 많은 부분이 수정될 것이다. 우리는 몇몇 소중한 짐을 포기하게 되거나 거리를 방황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본적 희망은 다음과 같다. 우리와 타자를 갈라놓는 어떤 경계를 들쑤시다 보면 우리 안에 이방인과 이방인 안에 우리를 점점 더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 안에 이방인과 이방인 안에 우리. 일부 이방인과 희생양, 희생의 권리, 에얼리언과 타자.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함께 거닐며 그를 시험에 들게 했다. 공포와 전율을 가져다주고 자신의 원칙에 따라 그를 시험했다.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 되돌아와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지혜에 관하여. 인류 문화 대부분이 이방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신화가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외지인을 붙잡아서 사회에 만연한 악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희생양은 격리되거나 제거된다. 이러한 희생양 전략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정체성의 기준을 제공하여 누가 우리에 속하고 누가 배제되는가에 대한 기본적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행복한 부족을 건설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자주 어떤 아웃사이더를 배척하는 것이 되었다. 에일리언의 재단미에서의 타자의 희생. 이 희생양 전략은 수많은 문화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특히 서구에서의 희생양 제2현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더 특별하게는 고대 신화와 종교의 서사에서 최근의 논의로 이어지는 희생 정화의 계보를 추적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희생양 제2의 주제가 지옥의 묵시록과 에일리언 시리즈와 같은 영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현대의 문화적 상상력에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희생양의 계보. 초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희생양화의 컬트적 실천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희생양화의 컬트적 실천. 희생의 바위에 묶여있는 프로메테우스, 메네드스, 의 사지가 절단되는 디오니시우스, 단칼에 쓰러지는 이피게니아, 로물루스가 처형하는 레무스. 이와 대지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적인 사유 안에서 희생의 전체 개념이 꽤 다루기 어려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을 텍스트로 하여 살펴보자. 위대한 종말의 날이라는 제명을 가진 부부는 신의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희생양의 추방을 통해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것으로 정화제의를 치르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불경스러운 것에서 자신들을 떼어놓는다. 우리 논의의 목적과 가장 밀접한 단락은 야훼가 모세에게 계시하는 일련의 절차들에 관한 기록이다. 양, 소, 염소 같은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양 제의에 이용된다.
이런 희생양들 중 염소가 특히 중요하다. 죄악에 물든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제사장, 이 경우엔 모세의 형인 아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숫염소 2마리를 고리기 전에 모시로 만든 옷을 맨살에 걸쳐 그 자신을 먼저 정화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야훼를 위한 염소 1마리 성스러운 것과 아사셀을 위한 염소 1마리 불경한 것을 골랐다. 그리고 그는 야훼를 위한 염소를 죽여 그 피를 신전의 장막 뒤로 뿌렸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에 더럽혀진 성소를 정화하기 위한 의식이었다. 그리고 야훼의 제단 앞에서 염소의 뿔과 피를 사용하여 그와 유사한 정화 행동을 한다.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첫 번째 염소의 피 뿌리는 의식이 끝나면 두 번째 속죄 염소가 무대에 등장한다. 여기 우리의 연구에 결정적인 설명이 있다. 살아있는 숫염소의 머리 위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박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숫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숫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레위기.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함으로써 순결함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순결함. 그의 백성들 앞에 나서서 제단 위에서 죄의 정화를 위한 희생양의 기름기를 태우는 희생양의 기름. 마지막 의식을 행하기 전에 제사장에게는 현재는 정화된 성소로 되돌아가 세정식을 치룰 일만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성스러운 신 야훼의 명령과 함께 끝이 났다. 7째 달, 그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메시지는 아주 명백하다. 신의 백성은 그들 내부에 있는 불경스러운 것들을 던져버림으로써 성스럽게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신을 달래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모든 악의 자취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화의식을 통해 그들은 신의 보살핌을 받는 성스러운 민족이 됩니다. 몇 가지가 이 구절에 나타난다. 첫째, 염소는 죄악을 나타내는 동물이다. 물론 이러한 결합은 레위기에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순진무구한 양과 대비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죄악에 물든 염소에서부터 중세의 종교 예술 작품에 나타나는 뿌리 솟고 수염을 기른 악마들에 이르기까지 성서 전체를 관통하며 나타난다.
우리가 아래에서 볼 것처럼 최후의 심판의 한 장면에서 특히 잘 드러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따져보면 레위기는 인간 희생에서 동물 희생으로의 승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 희생에서 동물 희생. 고대 이교도의 희생제에 이용된 인간 희생양들이 인간 외 다양한 희생양들로 대체된 것이다. 성경에서 양 역시 희생제의 희생물이다. 그러나 사악한 죄악의 전염이라는 위험을 제거하면서 사회 내부적 죄악들을 뒤집어쓰고 황무지로 내쫓기는 것은 염소만의 독특한 역할이었다. 인간 대신 희생양이 되는 희생동물의 전통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부터 이사야와 십자가 위에서의 순교가 보여주는 감동적인 상징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렇게 반복되는 장면들을 희생양이 필요한 원시적 제의들을 넘어서는 진보적인 운동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하는 일들도 있다. 뿌리 깊은 반희생양화와 반희생적인 종교로서 기독교와 성경을 바라보는 독해는 볼트만과 몰트만, 지라르 같은 현대의 주석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지라르. 동물 희생양의 등장이 보여주는 인간 희생양에 대한 유대 기독교적 부정은 고대 그리스 비극 안에서 흩뿌려지는 인간 피해 디오니소스적 제의들과 유사한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한 이가 없다는 것에서 분명해진다. 특히 니체가 분명하게 제시했던 것처럼 디오니소스와 펜테우스, 오이디푸스 같은 이들이 희생적 정화의 공격을 감내한 것과 같은 피해 재림이다. 요약하자면 이런 독해는 내재적인 우주와 연결점을 추구하고 변덕스러운 신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인간에게 피해 희생을 요구했던 오래된 이교도의 제의를 넘어서는 윤리적 발전의 유대 기독교적 계시의 신호로 논의되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성서적 전통이 희생양화의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동물들로 변화시켰다고 할지라도 역사를 통해 성서적 전통이 희생양화의 메커니즘, 역사를 통해 반복된 역전의 현상을 다시 인간 희생이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나안 사람, 기독교도, 유대인, 이교도, 이단자 그리고 식민주의 제국들에 의해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부터는 개종하지 않은 야만인들로 알려진 사람들의 일까지 희생염소의 역할을 다시 인간이 맡게 된 것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목격됐다. 희생염소의 역할. 속죄의 희생제의가 진행된 방식을 살펴보면 이것이 그렇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레위기에서 영구적인 법칙이 레위기 16장 29절 강력하게 명령되었던 것과 같이 영구적인 법칙, 속죄의 희생제의들은 그 이후에도 서구 종교 문화의 드라마틱한 상상 안에서 변형되어 이어내려져 왔던 것이다. 중세 프레스코 벽화, 천장화, 모자이크와 그림들, 채색, 사본, 성찬식에 사용되는 물품들에서 발견되는 악마들과 사탄의 도상적 증식을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악마와 같은 이방인들이 성자들을 유혹한다. 마성의 괴물들이 성스러운 예언자들과 예지자들을 고문한다. 루시퍼, 바알세불, 레기온과 같은 이름이 붙여진 수염이 텁수룩한 광인들이 구원할 수 없는 이들을 그들의 비참한 운명으로 안내한다. 심지어 메시아조차도 악마 때문에 자기 자신과 맞서게 된다. 메시아조차도. 그리고 이 모든 장면들 안에서 악마적 인물들은 거의 변함없이 염소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뿔, 두꺼운 모발, 수염, 보기 위한 코, 튀어나온 배. 이런 비인간적 모습들로 그 악마들이 적어도 절반은 인간의 외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플로렌스 세례당에 있는 최후의 심판의 한 장면은 중요한 사례다. 1260년에 만들어진 팔각형의 모자이크는 전지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신성 모독적 사탄 루시퍼와의 싸움을 그리고 있다. 루시퍼는 뱀 머리들이 넘실거리며 튀어나오는 염소의 키와 엉덩이를 가진 반인반수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악마적인 괴물에 대한 이 드라마틱한 초상화는 중세 후기 도상들의 주요
기준으로 구성한다. 불의 구덩이에 두 발로 버티고 서 있는 이 어둠의 왕자는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 가까이에 있는 죄인들을 하급 악마인 무시무시한 염소떼들이 고문하는 장면과 그것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모여 있는 양들의 모습을 재현한다. 플로렌스에 있는 악마의 모습을 묘사한 지오토의 13세기 모자이크 외에도 그 형식과 내용을 계승하는 수많은 그림들이 피사, 파두아, 산, 지미가노 등에 남아있다. 그 그림들이 묘사한 악마의 모습이 바로 인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그 그림들은 신성 로마 제국 아래에서 저주받은 것들로 생각되었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폭넓게 다양했는지를 보여준다. 이교도들, 아리오스와 시모니악스, 이단자, 마호메트와 아베르웨즈, 람색, 염소를 닮은 털복숭이 악마의 손에 꼬챙이에 꿰어진 남자, 성도착, 피사와 산, 지미가노에 가면 볼 수 있는 뿔과 수염이 있고 털이 가슴에 부숭부숭한 염소인간이면서 동시에 끔찍한 자식들을 밀어내는 자궁을 가지고 있는 루시퍼를 묘사한 지옥도, 생마, 남근을 상징하는 뿔을 자랑하는 순염소, 요니어, 플로렌스 산타마리아, 누벨라에 있는 원제를 묘사한 유첼로의 그림에 나타난 이브의 얼굴과 뱀의 몸을 한 괴물, 그리고 유태인, 염소, 박쥐귀신으로 묘사된 밤을 사랑하고 낮을 혐오하는 이들. 로렌지는 종교 안에서의 악마를 연구하면서 다음같이 썼다. 기독교의 상징에서 염소의 뿔은 성적 불능으로 변형된 사악한 죄악을 표상한다. 그러나 인간의 음탕함과 야수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야수적 인간을 표상하는 것에 덧붙여서 이 상징은 또한 반셈족 희생양화에 대한 도상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 플로렌스에서 안드레아 보나이우토가 그린 림보의 초상화에 대해 쓰면서 로렌지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악마들은 짐승의 얼굴과 야수의 외양을 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사악한 본성과 사랑으로 충만한 낙원으로부터의 영원한 추방을 반영한다. 털로 뒤덮인 피부와 덥수룩한 턱수염, 염소의 뿔은 그 짐승, 즉 염소의 주요 속성들을 표현한다. 끔찍한 인생을 참을성 있게 받아들인 양들의 경우와 달리 염소들은 신성한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마의 화신인 염소는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표상한다. 회화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무서운 악마가 유대인의 색인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더욱 그럴듯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이들 이미지 안에서 사악한 창조물들은 짐승 또는 파충류의 특성과 인간의 머리와 얼굴을 조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술 안에서의 악마들의 소문에서 마리아, 달, 포게토는 그러한 그림들의 일련의 종교 및 문화적 돌연변이들을 결합하고 있는 집단 무의식의 축도로 독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 읍등가는 것들이 희생양에 대한 세 가지 전통적 이미지들이다. 레위기,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는 뱀, 사탄. 히브리 전통에서 남성적 존재로 표현되는 사탄은 분열과 갈등, 사악한 유혹을 유발하는 적 또는 고발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약성서의 6기를 보면 사탄은 천상의 법정에서 기소하는 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탄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신을 시험한다. 기독교적 전통에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하는 뱀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공포스러운 괴물들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재해석된다. 악마는 부분적으로 짐승화되는 동시에 그 시대 기독교 왕국의 단결을 위협하는 이단자나 반대를 일삼는 자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더욱더 인간화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악마적인 것들은 외부적으로는 사악한 이교도가 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기독교 왕국의 이단적 움직임으로 자리매겨졌다.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의 기간 동안 기독교 전통 안에서 그 사탄, 마왕은 더 이상 보통 명사가 아니라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고 구원을 방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미 육체 안에 새겨져 있는 타락한 세계로 변화시키고자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인간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기독교 역사의 초기 몇 세기 동안 악마의 공격은 영지주의, 악마를 물질계를 창조한 자이자 신과 함께 공용하면서 영원히 그와 경쟁하는 자로 그린다. 위대한 삼위일체, 신봉자들 및 기독교 교리의 이단자들에 대한 박해로 이어졌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 창조했으며 따라서 모든 것이 선하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단적 교설들을 무화시키려고 시도했다. 모든 것은 신. 그것은 악마적인 것들이 논리적으로 비존재임을 의미한다. 비존재. 악마적인 것들은 비존재. 그러나 악마들이 언제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론을 옹호했던 것은 아니다. 매우 자주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악에 물들어가는 한 악마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경계들을 지어버렸다. 경계. 따라서 중세 후기와 르네상스 예술에서 회화를 장식한 괴물들은 내부자인 동시에 외부자이다. 짐승과 인간의 이종교배적 창조물이면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상의 법정에서 발언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서도 지옥의 가장 깊은 심연에 떨어져 있는 악마라는 이중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사실 신의 적대자적 거울 이미지로서의 악마라는 관념은 세 개의 얼굴을 가진 악마의 머리에 대한 단테의 묘사 안에 간결하게 포착되어 있다. 신고. 그것은 삼위일체인 신에 대한 대조적인 패러디를 의도한 놀라운 이미지다. 그것 또한 플로렌스의 산 로렌조 교회에서 사용되는 새 정식용 대야에 나란히 새겨진 사악한 괴물 라합과 성스러운 유대의 사자에서 드러난다. 신부는 희생제의 제단에 접근하기 전에 성수가 담긴 바로 그 대야에 부정한 손을 씻는다. 악마는 예기치 않은데 아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초자연적인 존재다. 비합리적인 것이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의 환상적인 의미이다. 신이 완벽한 개체인 반면 악마는 막연한 힘이다. 악마는 근원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모순적인 존재이다. 종교적 종말론을 보여주는 이들 도상적 예들을 상술하는 데 있어서 나의 요점은 다음과 같은 제안에 있다. 만일 그러한 이종교배적 창조물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대중적 무의식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희생양들로서 제시되는 대리자격인 사악한 창조물의 예들을 우리의 현실 삶 안에서 목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불타오르는 이교도, 마녀사냥, 유대인 박해, 고문과 자백을 통해 정화를 노리는 종교재판의 제의. 기독교인들이 순수한 상태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불순하다고 간주되는 자들이 축출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만이 그 자신의 성스러움을 보장한다. 그리고 만일 기독교의 승리가 천국이 이 땅 위에 도래할 것이라고 진실로 믿는 것에 있다면 그때 그것의 최고 통치권은 하나이며 분할되지 않은 지옥 또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확신할 때 필연적으로 보증되는 것이며 틀림없다. 다시 말해 사악한 희생양들이 어떤 자비도 없이 처리되는 황무지에 외양을 한 지옥이 제한 금지구역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천벌 또는 성스러운 재앙이 내리는 시기 동안 특히 그러했다. 검은 죽음, 즉 수많은 유럽의 도시들을 황폐화시켰던 14세기 패스트 창궐기에 지옥의 악마를 담은 장면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황불의 심판 및 허영심을 불태울 것을 설파했던 사보나롤라 청교도주의가 광풍을 몰고 온 14세기 플로렌스에서 또한 그러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버팔마코가 쓴 피사의 지옥편에서의 끔찍한 묘사를 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종말기에 일어난다는 천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작용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성인들이 성스럽게 남아있기 위해 이방인들은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혼돈과 타락이 심화되면서 속죄의 필요성 또한 증가했다. 따라서 적합한 에일리언의 범위가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광범해졌다. 이탈리아 메디치가의 집권기와 유럽에서의 끔찍한 종교 전쟁기 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가장 첨예했던 시기에는 어떤 나이든 죄인이라도 거의 모두 속죄양이 되곤 했다. 그리고 희생양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비종교적 민족 국가가 시작된 이후에도 끝나지 않고 재발되었다. 희생양제이라.
프랑스 혁명 이후의 공포정치, 미국 혁명 후의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러시아 혁명 이후 모스크바 공개재판의 폭발적 증가, 유태인 대학살과 인종청소 등을 떠올리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 모두 으스스한 예들은 희생양을 내세움으로써 성자들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뿌리 깊은 열망의 발현들이다. 괴물들에게서 신화적 요소 제거.